오늘 지난번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왔던가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고, 또 참 부모님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떤 섭리적 배경을 가지고 참 부모님이 되셨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또 재림주라고 하는 분은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아들이다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원죄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인지가, 사람의 지혜가 많이 발달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참부모님의 복귀 섭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기준에서 또 어떻게 섭리가 변해오느냐, 참부모님은 많은 선포식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세상이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천일국까지 선포를 해서 천주평화 통일국, 진성덕 황제로 즉위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참부모님이 천일국 기원절이며 또 진성덕 황제로 즉위를 했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의심도 해볼 수 있고 또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또 지도자들 앞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자르딘 제1선언, 그 선언하고 우리의 삶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부모님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찾은 공식을 가지고 어린 양 잔치 성원식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 그것을 못했던 것을 4천년 지나서 예수님 때 하려고 하셨던 섭리의 뜻이 또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대상을, 그 해와를 찾지를 못해서 못하시고 2000년 다시 연장되어서 재림 때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이게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생애는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으신 공식이다. 찾은 조건.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잠깐 생각으로, 이거는 아버님 말씀 속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놓고 볼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1600년, 아담으로부터 1600년이 지나서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따지는 지금 입장은 아니고,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인류를 심판,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의 한 가정,
노아 가족 8 식구만 살았다. 그걸 왜 그랬냐? 악한 인류를 하나하나 구원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단 한 가정을 세워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세계를 이루어 가지고 영적으로는 멸망한 인류를 또 연계해서 구원하고 또 정리하는 어떤 섭리가 시기 있었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심판하고 노아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은 인류는 전멸입니다. 하나님 노아 가정도 악한 타락했으니 실수했으니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 땅 위에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가 참소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인류가 아무리 악해도 이와 같이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단행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천년이 지나 2000년 때 예수님 때 4천년 지나서 오늘 이 시점에 참 부모님 1960년 성원을 하시는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겠죠. 6천년에 그 사탄이가 참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스치는 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 심판에 멸망시켰던 것도 기억나겠지요? 그럴 때 참 가정을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시키는 성혼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참 부모님 2-4분만 딱 세워놔놓고 섭리가 천국이 그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참부모님 93세 사시는 동안에 그 고통 감옥에 가시고 하는 그런 고통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자녀들은 어머님이 13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길렀을 거 아니에요. 참부모님이 자녀를 기를 때 인류 아무도 없습니다. 참부모님이 아기 하나 태어나고 2 태어날 때 어떻게 얼루시고 길렀겠냐.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참부모님도 3살 때도 타락론을 배웠다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는 할아버지가 마치 무릎에 손자를 올려놓고 앉혀놓고 소근소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교육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부모님 가정에서 만약에 13 자녀를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소근소근 말씀하시듯이 모든 전체 내용을 참사랑으로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은 가정의 문제가 참가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부모님인데 참부모님이 4분이 다툰다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참가정에 자녀들이 저렇게 지멋대로 산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참부모님이라 할 수 있느냐. 자기 가정도 못 챙기고 자기 가정의 자식들도 못 챙기는데 우리는 그분을 참부모라고 모시고 참부모라고 믿고 우리는 따르는데 자기 자식도 교육을 못 시키는 분을 우리가 참부모라고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아마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번 보시고 참부모님이 그때 4분의 성혼식을 하는 그 순간에 스쳐가는 생각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켜 버렸으면 그런 자녀들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참부모님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인류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 인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죽었던 인류를 부활시키면 다시 그 인류는 있는데 참부모님이 이 세상에 생겨나가지고 전 인류를 심판했단다. 참부모님 때문에 일시의 모든 인류는 죽었단다. 그때 인류가 아까 어머니 말씀에 30억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30억이 일시에 죽어서 나중에 영계에서 부활해가지고 참부모님을 본다 할 때는 우리가 참부모님을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보겠느냐. 참부모님이 나와서 인류를 심판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참사랑을 갖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류를 저희들이 1대1 중심인물은 참부모님은 중심인물은 1대1 실체 탕감복기라 해요. 1대1 실체 탕감복기라는 말이 뭡니까?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사탄과 싸워서 그것을 찾아오는 탕감복귀 해오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100만원 빚을 졌으면 100만원 갚는다는 걸 힘들잖아요. 돈이 100만원 빚졌지만 1000만원 억을 갖고 있으면 100만원 갚기 쉽는데 빚진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원 빚졌는데 100만원을 만들어서 갚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부모님은 중심인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잘못했던 그 모든 내용을 1대1로 같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고 탕감복귀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렇게 할 각오를 하고 참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 30억을 안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타락한 인류를 우리는 구원해서 복귀해서 참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 참 부모님이 그런 맹세를 한 참 부모님이 인류가 30억이나 있는데 그 인류 30억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만 잡아줘도 사탄은 그 타락한 인류가 참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일일이 찾아가 손잡아주는 대신에 자기 아들 붙들고 앉아가 무릎에 앉아놓고 사랑한다 의와둥둥하고 앉았다 한다면 사탄이 얼마나 참소하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우리가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참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참 부모님은 가셨다. 왜? 30억의 인류를 일시에 심판한 행사를 아니하시고 실제 탕감 조건으로 1대1 탕감 조건으로 그 자식들을 다시 살리겠다. 그런 맹세를 아버님이 하셨기 때문에 참 가정에 13 자녀들이 하나하나 흥진님 사고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진님 어머님 최시부인의 성진님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참 가정 참 부모님 가정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다니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참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참가정의 자녀들이 한 번 한 번 참 잘못될 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그거 없어. 왜? 내 사정이 더 급한데. 우리는 죄악 지옥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참부모님 가정에 자식이 하나 둘 죽느냐 사느냐 그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참가정의 부모님 가정에 참가정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식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참소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한가한 모양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저 숨도 못 쉬어서 엎어 하고 있으면 그 소리도 못 할 텐데 아마 모가지로들이 내놓고 있나 보지. 모가지로들이 내놓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죽으면서 말이죠. 왼편 강도가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째 우리가 같이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를 내 죄인이니까 지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느냐?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랑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를 한번 살려봐라.
이 소리를 왼편 강도가 합니다. 근데 오른편 강도는 뭐랍니까? 야 이놈아, 너는 너 죄가 무섭지가 않니?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죄 없이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오른편 강도가 위로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오른편 강도의 말 한마디, 예수님은 그 말을 감동으로 그 오른편 강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강도를 데리고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가정에 자녀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갖고 참소하는 왼편 강도처럼 되지 말고, 참부모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다, 이 말 한마디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 같은 오른편 강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진성도 황제와 함께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참가정에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참부모님은 30억의 인류를 내 가정 자식보다도 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다 작정을 하신 참부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돌아보자면 일생 동안 세상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오신 참부모님이셨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파울로서는, 자르딘 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복귀 섭리가 참 많이 진전이 되었어요. 1995년 3월 31일 날 상파울로 선언을 했답니다. 참부모님이 복귀 섭리 큰 1대1의 탕감 조건을 세우시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천일국을 세워나가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본연의 에덴 동산, 옛날에 아담과 해와가 살았을 때 그 환경을 찾으시는 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르딘이라고 하는, 그때 김형태 씨가 브라질 책임자였습니다. 아버님은 낚시도 좋아하고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낚시도 좋아하잖아요. 바다에도 낚시, 그 강에도 낚시, 아주 이렇게 참 낚시를 많이 정성을 들이셨는데, 그때 우리 김형태 대륙회장님, 남미 대륙회장님인데, 그 자르딘 그 근방에 다니면서 거기에 강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라도라고 하는 금고기, 도라도는 금입니다. 금붕어 하는, 우리가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이 이야기 있듯이 도라도라고 하는 금고기가 있는데, 금잉어가 있는데, 이놈은 크기가 한 1m쯤 되는데, 이놈이 한 번씩 다 날면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이게 뭐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렇게 납니다. 한 번씩 뛰어요. 그런데 그 금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안 가보고 싶겠어요? 그때 남미에 가셨어요. 거기에 가서 보고 자르딘의 판타날 그 강에 가서서 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이곳은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본연의 세계, 에덴 동산 같구나.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상파울로 그 선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아버님은 이제는 이상적인 마을, 이상적인 도시, 이상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마을, 이상적인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하나하나 발표하신 것이 자르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파울로서는 자르딘 선언할 때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이제 사탄과 싸워서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천국이 세워질 수 있는 기준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모델 가정, 모델 마을, 모델 사회를 세우는 것을 생각하는
아버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상적인 마을, 이상적인 도시, 이상적 국가를 만든다 하는 계획 속에 상파울로 선언을 하시고 1995년 4월 3일 1995년 3월 31일 제30회 제40회 때인가 자녀의 날 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995년 3월달 지나서 4월 3일 며칠 사이죠? 31일 4월 3일 4일 사이에 자르딘 제1선언을 하셨다. 이게 참부모경 1200페이지 3에 나오는데 봅시다. 한번. 자르딘 선언은 제2차 40년 노정에서 지켜야 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에 대한 발표한 것입니다. 에덴 복귀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복귀입니다. 에덴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타락이 없었던 만물 전체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위에 지은 이 세계를 전부 관리할 수 있고 동일권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타락이 없었던 만물 전체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위에 지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란다. 이게 제일 거부감이 오는 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면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거.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절대신앙이고 절대사랑이고 절대복종이라는데 그런데 이게 뿌리가 이 말의 뿌리가 누구부터냐니까 하나님부터라. 하나님부터 이게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창조를 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당신 혼자 있었잖아요. 당신 혼자 계시던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대한 그 프로그램이 신앙이었다.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절대시해요. 그 신앙을 절대시했다. 또 하나님이 다른 몸으로가 아니라 한 몸과 같이 생각하는 일체 이상을 가지고 창조했다. 하나님 일체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담 해와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다른 몸이다 생각하지 않고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체 이상으로 몸이다 생각하고 지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이상 설계도에 절대 복종했다. 그 계획은 애누리가 없다. 하나님 거기는 가감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절대 복종으로 복종의 프로그램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개념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이 이상적 실체를 대해서는 완전히 투입한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완전 복종의 개념 위에서 있던 주체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하면 자르딘 선언이라고 생각이 나고 자르딘 선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절대 믿으라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참부모님을 절대 믿으라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믿으라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아버님을 절대 믿으란 말이냐? 하나님을 절대 복종하고 절대 신앙하고 절대 사랑해란 말이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 참 부모님을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라 한단다. 쉬운 일이겠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참 어머님도 절대 복종 안 하려고 아버님은 아버님에게는 재림주 하면서 우리는 막 뭐든지 믿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아이고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이야 이제 중심이.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는 그래 했는데 어머님 앞에 하려니까 무언가 한 벽, 뭐 마음속에 한 벽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거부감,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부감들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님한테는 절대 복종인데 어머님한테는 안 돼. 여러분 자식들도 아버님은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말이야 뭘 하면은 귀가 팍 죽고 뭐 딱 고개도 숙이던 놈이 엄마가 뭘 하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정서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품어줬고 젖을 먹여줬고 말이야 똥기저귀 갈아줬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하는 엄마예요. 아버님은 모르지. 아버지는 똥기저귀 갈아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젖을 먹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렇게 했으니 친숙하고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니를 그렇게 하려니 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안 와. 이런 것이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돼요.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 어머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절대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모르겠네. 여러분 자신이 절대 신앙의 실체, 절대 사랑의 실체, 절대 복종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상대되는 사람도 자연히 그래야 된다.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절대 신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절대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사랑의 실체. 내 자신이 절대 복종의 실체. 내가 계획했던 것을 절대 복종하느냐? 저는 이것 갖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저는 통일교에 들어와가지고 창조 원리가 제일 마음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우리의 복이니까 제1축복이 뭐예요? 제1축복은 우리 자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라. 나는 너 못 만들어준다. 너 자신이 너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새끼나 소 새끼나 말 새끼나 낙타나 뭐든지 토끼나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 순간에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토끼는 큰 토끼 되고 송아지는 얼룩송아지는 얼룩 엄마소 되고 말은 말 되고 소는 소 됩니다. 그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딱 태어난 순간에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방임해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 같은 사람 되나? 안 됩니다. 소 같은 사람도 안 돼. 개 같은 사람도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 환경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만들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생겼던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을 몸을 딱 만들어 놔놓고 나 모른다. 네 멋대로 네가 네 만들어라. 그것을 신앙했어요. 하나님 그걸 복종하고 그걸 결심하고 그걸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준 거예요. 이게 대단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조물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나는 너를 이제 탓지하지 않는다. 너가 너를 만들어라.
그걸 하나님이 신앙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복종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절대 신앙할 수 있느냐, 나를 절대 복종할 수 있느냐, 나를 절대 사랑의 실체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통일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참부모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 자르딘 선언 제1선언이 이거예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이 가치를 내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까지 통일 원리의 창조, 통일 원리를 원리를 배우시고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셨네요. 저는 이것을 갖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는 좀 달라요. 조영식이가 시간 약속하면 틀림없이 그 시간 30분 전에 설에서 그 시간 전에 오지 그 시간 전에 뒤에 오는 사람 아니다. 인식이 딱 돼요. 그렇게 살렸고 자기 스스로를 신앙을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살기 때문에 그 비스듬한 때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절대 신앙의 표본이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실제는 아버님이시죠. 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절대 신앙의 표본이시고 절대 사랑의 표본이시고 절대 복종의 표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을 복귀하고 그 보는 성지, 그는 성지, 그 성지에 성리 성지에 그 자리에 이상 가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이것이 자르딘 선언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르딘 선언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자르딘 교육 40일 수련 받았지만 그 자르딘 교육 수련 받은 거 생각납니까? 아버님하고 혹시 사진 행운이 있어서 사진 찍은 분은 아버님하고 사진 찍었다만 생각나지 이것이 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냐. 저는 가보지도 못해 아버님 저택 가서 40일 수련도 못 받고 사진도 한번 못 찍어봤어요. 그러나 그 자르딘 선언에 있어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답은 영원히 하나다. 자르딘 제1선언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 가지 개념 위에서 창조했습니다. 통일 교인들은 아버님이 가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사랑의 길입니다. 어떻게 출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낮과 밤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고 생명이 다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대답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브라함이 비둘기야 암수 세 가지 제물들을 하는데 지멋대로 건성건성했죠. 큰 놈은 쪼갰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어. 갑자기 막 솔개가 내려와서 이놈을 차고 나가려. 그래 쫓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는 이 비둘기를 쪼개지는 실수로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너가 100살에 난 아들을 이삭이죠. 100살에 난 아들 효자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산 자식을 목을 쳐서 죽여서 불에 태우는 짓을 해야 되는 게 부모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며 고민하고 산에 올라가며 고민하고 아들이 물을 때 고민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그 아버지의 본심을 보는 거예요. 그 이삭이 다시 아버지가 풀어주고 다시 아버지가 사서 순양입니까?
양 새끼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이삭이가 도와줍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를 평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의심을 해서도 안 되고 그 표본이 절대 사랑의 길을 간 사람이 이삭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마라 살려내셨어요. 이삭이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표본이 이삭이에요. 아버님은 당신을 던져서 7번, 그게 죽음의 자리지 살라고 간 자리 아니에요. 서대문 행모사에 갔으면 그 자리도 죽음의 자리였고, 흥남 감옥에 간 자리도 죽음의 자리고, 덴버리 감옥에 가시면 또 죽음의 자리예요. 거기 가면 죽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나. 참보면. 그 덴버리의 재판이 딱 끝날 실형이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님은 일부러 그게 미국에 찾아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가려고.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간 분이에요, 아버님. 그런 아버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일국 진성도 황비,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천일국의 신종종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의 기준은, 우리 생활의 기준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 식구님, 여러 한 분 한 분은 스스로를, 내 말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겠다. 나는 내 생활,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내 스스로를 내 생각에 절대 복종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수도 생활, 우리의 삶이 1년, 10년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놀라운 모습일 거예요. 1995년에 시작된 이 운동이 지금 얼마입니까? 2015년, 16년이에요. 95년, 2015년, 2015년 20년 지났어요. 만약에 그전에는 모르고 20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자 하고 스스로를 다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놀랍게 달랐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제1 자라된 선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